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안에서 항상 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또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아쳐와도 내 삶이 폭풍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든든히 세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고난 마음과 몸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드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한경국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받으신 사명 감당하실 때에 권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병상의 환우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교구를 사랑으로 돌보실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잘 자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각 부서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일정 속에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명령에 순종하며 단기 선교팀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마치고 온 사역 후에 부흥의 역사로 이루시고 주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팀원들과 보내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평생의 복음의 간증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정명 목사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시선이 머무른 곳에라는 교회라는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하시는 사역 외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가정 외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푸니엘 찬양과 유치부 선생님들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경란 권사님의 기도처럼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사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우리가 왜 천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물들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인류의 첫 조상들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들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제대로 된 알미 없이 열심과 실천만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왜곡된 곳으로 향하는 열심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탑을 쌓아 올립니다. 창세기 1장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무리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담대한 결단이 있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되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빠진 사람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고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과 실천만 가득한 그들만의 영광과 리그를 상징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며 결국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행동도 적극적인 실천도 제대로 된 알미 있어야 열매가 있고 또 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결코 바르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알은 바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실천과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알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갔던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당시 로마의 속국이며 왕성한 헬레니즘 문화와 동서양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당시 뛰어난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의 유전과 동족의 종교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이 있었으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엄격한 교훈 아래서 율법을 알고 숙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고 유대인들 중에도 막강한 영향력 가운데 있던 사람이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한, 도무지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열심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으며 그 도를 전하고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첫 순교자가 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대표로 선출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성경이 증거해온 참 그리스도이시여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다가 분기탱천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들의 옷을 지키며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정죄했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는 모조리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울이 그 마을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비추입니다. 사울이 놀라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기세등등했던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더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는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의 열심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동족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앞날이 창창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그동안 그가 추구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는 답답한 가운데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차 변화될 사울의 모습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사해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사울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요 옳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자신이 이단의 우두머리라 생각했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니요. 그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죄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지금 사울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큰 만큼 은혜도 큰 법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그 감사함이 더욱 크겠지요. 사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진정한
사랑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서 그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전환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의 방향을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고 반석이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대전환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인데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살찌운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더욱 좁은 법이겠지요. 이어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시며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 구원의 여부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도망가던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켜서라도 다시 복음 전도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율법주의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붙잡힌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3살짜리 여자 어린아이입니다. 이 3살짜리 아이의 시신을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남루한 옷을 입고 눈은 충혈된 데에다가 술 냄새를 펄펄 풍기는 노숙을 한 행세에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죽은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3살짜리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와서 신발을 벗겨다 팔아서 술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20년이 지난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제1장로교회에서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술을 사 먹은 파렴치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죽은 3살짜리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저는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은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주님은 살려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전도를 해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벨트라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시카고의 역사에 기록된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에 누구도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교회분들 훈련이 잘 되어 계십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주님이 찾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잡힌 된 사람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와 소망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품 가운데, 다시 우리 아버지의 가슴 가운데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창세전에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남편들도 지금 당장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직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가 구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며 세상을 떠나갔던 그 스데반에게 도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옷을 지키며 그 옆에 서 있었던 그 자랑무도한 사울이었지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고난과 낙심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오묘하심과 섭리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는 팔레스타인의 남쪽, 사마리아는 중앙, 갈릴리는 그 땅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이스라엘 땅 전역의 교회가 평안을 누리며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의 소도를 보시면 그리하여라는 연결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맨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였는데 뜻은 한편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교회에 박힌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31절에서 말씀하는 부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확장되며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이후에 사건은 제자 빌립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가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오 관리인 네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는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역시 그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제자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된 이제 초대교회에 불어닥치게 된 그 고난의 바람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자가 있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31절의 말씀을 들었듯이 이런 모든 박해와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셨고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유대뿐만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사울을 의심하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역할은 바로 사울에게 안수하고 또 그를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는 성도도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후로부터 곳곳에서 등장하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이런 제자들의 섬김과 또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에 의하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이며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좇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여 사는 존재다라고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용서를 붙잡되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최종으로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최종으로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은혜는 나를 따르라는 진지한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됨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역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역의 첫 시작부터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길을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시고도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인 빌립을 부르기도 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 역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너무나도 중요한 대속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눈치 없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하나씩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며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를 건너다가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하였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두고 달아나 버렸으며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하시던 예수님의 권면에도 졸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당혹시키고 실망시키며 또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아직 미완의 제자였던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보혜사 성령님의 불같은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모습은 이제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미숙함이 아니라 완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엘의 예언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한 생명이 주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그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기쁨은 주님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정말로 이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신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분의 모든 삶과 언행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그분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시면 회심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절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회심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주어 그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십에서 하나 가마매를 맞기도 하고 굶어 보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되어서 그리고 또 섬에 들어가서는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자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시련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시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을 위해 충성했더니 주어진 것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가 믿는 바를 잘 알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자신이 감당한 모든 사역들 역시 굳건하게 지키시고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담대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에게는 말씀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천국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 들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자가 아닌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제자들은 이런 복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를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또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날 밤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특권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어려울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올 때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델 가운데에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형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기약이 없는 그러한 길을 떠나면서
내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내 앞길은 장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저는 그날 밤에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또 성도들을 만나서 목양을 할 때에도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에게 부르심을 입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고백처럼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달려갈 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뜻이 아니오 오직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경우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주 이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높이며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가운데 그 은밀한 비밀을 이 시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과 길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모습대로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의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반석 위에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해서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정에 만나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느끼고 반응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나의 발걸음, 우리 가정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할 길을 그치지 않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사모하며 그 삶을 축복하고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서로 돌보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로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세워지는 부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이루는 교회가 되게 준비도 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이 지간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가운데 주의 교회가 아버지 민족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서주지 않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자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님 기쁘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미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보듬는 대한민국과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잘 사는 민족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관심 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위대하신 주님 앞에 떨며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모든 나라의 위선들과 어두움이 바로 세워지며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 아래 주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되게 주님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넓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다신 사신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한국교회 또한 선교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문이 열려서 제재와 사람을 섬기기보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미신들과 구원이 없는 종교를 주님의 나라를 주님 세워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다가오고 계심을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교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밤도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 붙들고 힘없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가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을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직접 영으로 교통하는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환부에 손을 대고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피 묻은 성수로 우리를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수가 우리를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혈이 보혈이 우리의 몸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오니 몸을 짓누르고 육신의 질고를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들 사탄 마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은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염증과 다른 악한 것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신의 질고의 치유를 통해서도 간증하는 그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몸에 있는 암세포의 씨앗들 다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잔재들도 없어지게 성령의 불로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혹시 암에 걸렸을지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암세포들과 사라지는 귀한 역사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병실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삶의 초소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가서 신방하여 주셔서 달리다 쿰 외치는 영의 음성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약해진 근육들이 힘을 얻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일들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과 통증과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조차도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어지는 복된 일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두 손 모아서 간구하는 것마다 하늘 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천사의 금쟁반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복된 기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전사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두 손 모아서 행하는 우리의 생업과 사업과 모든 경제활동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가슴앓이 하거나 밤잠 설친 일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할해는 우리 대출도 다 갚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고가 열리고 영고가 열리는 귀한 역사들 우리 삶에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신 물질로 인해서 맡겨주신 주일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일들 꼭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오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 지키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뿌린 씨앗되고 잘 박힌 못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고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자녀손들 꼭 되고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열심 주시고 만나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주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지키시고 감추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은혜 가운데 한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는 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명 목사님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학교에 교수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곳에 가서 예배와 설교 많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예배와 설교의 현장을 세우는데 우리 최 목사님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진 전사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함께 중보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김상진 전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걸어나갈 때에 우리의 뜻으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에 시온의 대로들이 우리와 두 종의 앞날에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은혜의 소식, 응답의 소식, 행복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전사님과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러한 일도 꼭 없게 인도하여 주시며 38선이 무너지고 복음 들고 성경책 들고 북한 땅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세대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적어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규의 소문 없이 하여 주시고 특히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모두 귀국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귀한 뿌린 복음의 씨앗들 필리핀 마닐라와 안티폴로 지역에서 은혜 가운데 잘 뿌려졌사오니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는 귀한 역사들 목독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6명의 귀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30여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도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의 귀한 사명 토달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 금요 치유 집회 가운데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할 때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밤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삶 가운데 놀랍게 풀어지고 앞길 열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들 삶의 열매와 증거와 간증거리로 꼭 나타나고 속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성부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금요 치유 집회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남은 여생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주의 종들과 모든 영적인 식구들 위에와 또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새로운 임지로 나아가는 우리 최정명 목사님과 김상진 전사님의 모든 목회 여정과 앞날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어떻게 간구함으로 기도로 하늘 문 여는 귀한 기도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